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볼 때 이 총 24장인데 그 중에서 5분의 2가 되는 한 10장 정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총 24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28장이죠. 사도행전은 28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9장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이르게 되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건가? 프로이드 필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누가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교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교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보다는 그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더 많이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장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마지막에 한 9장 정도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다. 어. 이걸 잘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맨 처음 생긴 건 어느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초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시초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모든 교회에서 필수 부가경거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들 있잖아. 바울이 개척해서 생겨난 교회들. 그런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다.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만을 딱 특정 짓기보다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였고 로마는 바울의 사역의 목적지로서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입장이. 그러나 예수님의 여행과 바울의 여행이 궁극적인 방해라든가 목적지라는 면에서는 서로 달랐지만 유형 면에서는 비슷해요. 유형 면에서는. 왜냐하면 두 분 다 그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단호한 결심을 가졌고 또 체포를 당했으며,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열렸던 일련의 재판들, 심지어는 죽음과 부활까지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다른 건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죽음과 부활은 지금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어둠과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을 일종의 무덤으로 보고, 또 남파단 배에서 구조된 뒤에 봄에 로마로 들어간 것은 일종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서 그렇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정이라든가 바울이 행한 여정은 다 같이 그 교회 세운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다. 더욱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 모든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자체가 심지어는 예수님만이 죽어서 부활하셨지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어둠과 위험, 그런 상황 속에서 해내서 마치 바울이 죽은 것과 같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마치 부활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 윌 필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장면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사랴에서 이 그레데로 가는 과정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보면 이들이 아드리아 무테노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그 여정을 살펴보면 1절에 우리란 표현이 나와요. 1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아는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 이것은 저자 누가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함께 가면서 이 사건의 생생한 목격자로서 바울의 여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저자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걸 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들이 아구스도대 호송을 받으며 떠나는데 아구스도대는 뭐냐? 황제와 군대 사이에서 통신을 전달해 주면서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를 말해요. 이들의 백부장 율기오가 이끄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하는 긴 항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누가뿐만 아니라 아리스토가도 함께 승선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왜 승선했냐면 바울을 돌본 의사로서, 아리스토가는 바울을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서 같이 승선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평소에는 내 속에 있는 장점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바울이 후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아리스토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토가도 같이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3절에 보면 배가 시돈에 정박하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에게 시돈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율리오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배가 맞바람을 피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비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돈을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게 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12절에서 이들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가요. 그 여정을 볼 때 우선 그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 보면은 여기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알렉산드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공물선이에요, 공물선. 이게 공물선인데 여객선으로 해서 승선하게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집트를 곡창지대로 봤어요. 왜냐면 나일강이 있고. 근데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아주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배가 어디로 가느냐? 이탈리아로 갈 때 그 배에 곡물선이지만 승선하는 걸로 한 거예요. 곡물선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니 그래. 이들이 그 난파 중에 있을 때 루라 굴라라는 이 광포를 만나갖고 이들 헤맬 때 그들이 열 나흘 정도 못 먹거나 그 나중에 거기서 이걸 먹어요. 곡물 먹고 나중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밀을 또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맞바람이 거세.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알렉산더 배를 타고 미항이라는 곳에 잠깐 거기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러요.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여기에 여기가 지금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배냐? 아드라무테노. 아드라무테노가 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이 지방이 아니죠. 이 아시아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도시에 그쪽으로 향하는 배를 지금 여기서 가이사를 타고 바울과 그 죄수들, 바울 포럼의 일행들이 여기서 타고 시돈을 갔거든. 시돈은 가이사 위쪽에 있죠. 이 시돈에 갔을 때 그때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 만나라 그 선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다가 이들이 이제 아드라무테로 가는 이쪽 향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밤빌리아 기리기아 이쪽으로 보니까 이 바람이 엄청 여기서 강하게 부는 거야. 그래갖고 이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기의 무라시 여기에 딱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 아드라무테노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타야 돼요?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가 여기구나.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탈리아 가는 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에 출발한 이 배를 타고 여기서 루기의 무라시에서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근데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또 맞바람이 엄청 심해.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그레데섬에 이게 뭐지? 살로메인가? 살로메가 아니지. 이쪽. 살라미. 율로 해서 지금 가서 이 그레데섬인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미항이 있어요. 미항에 머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서 이게 미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 갖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 9절부터 12절 보면 미항에서 이렇게 여기 있다가 어떤 의견이 여기서 서로 돌출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항보다 이 베닉스 여기 잠깐 지도 봐봐요. 미항보다 베닉스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돼? 사람들 선장하고 선주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럼 여기서 하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 베닉스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미항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겨울이 딱 좋으니까 겨울을 보내야 된다. 그럼 바울은 왜 선장과 선주는 이쪽 그냥 이 베닉스로 가자고 그러는데 바울은 왜 그렇지 말고 그냥 미항 여기서 있자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절, 본문 구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게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래 나오죠.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지금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T3월인데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이 대속죄일인데 이 태양력으로는 9월 24일이거든요. 그때 지켜진 절기예요. 근데 이 지중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전부 지중해예요. 그죠? 지중해는 어떤 일이 있냐? 지중해는 그 금식절기에 있는 9월 중순부터 겨울을 나기까지는 폭풍우가 불어요. 그래서 항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지금 이쪽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금 지났어. 그럼 이제 겨울이 돼서 폭풍과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 가지 말고 어디서 있어야 된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베닉스로 가지 말고.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0절처럼 응답을 주신 거야. 10절.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건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응답받은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걸 얘기한 거야 지금 바울은. 응?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항해를 강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승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하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실 바울이 알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 지내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나오거든. 12절에. 11절에도 보면 백부장의 선주와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고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이 겨울 지내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미항보단 베닉스가 낫지. 거기 가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지. 우리가 글로 가자. 지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금 배를 타고 베닉스를 향해 가요. 그때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게 13절부터 20절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같이 읽어봐요. 13절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요. 지금 베니스를 향해서 떠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 순풍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해가 순조로운 것 같았어. 랄랄라 맞다. 우리가 한 말이 맞다 그랬어. 근데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레데섬 중앙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야. 응? 배가 방향조차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거야, 방향을. 응? 이것은 바로 세상에는 인간의 경험과 기술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는 서로 상반된 의견과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불신자는 육의 사람이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따른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랐던 거예요. 이것은 삶에 있어서 잠시 동안 환경이 순탄하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걸 뜻해요. 왜냐하면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써도 그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신분주의적인 그 지혜를 외면하고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궁극적인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나가라고 사인 주시는 거고, 그게 잘못되면 뭐예요? 나라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광풍에 휘말린 배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거든요. 한번 15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신이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자를 둘러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막 말이 복잡하잖아. 지금 16절 17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광풍이 불어야 루라굴로. 그러니까 배가 방향을 못 잡고 밀려가는 거야. 광풍에 밀려가는데 이렇게 가다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우다라는 섬, 이 가우다가 있잖아요. 가우다. 이 가우다, 베닉스를 가기 전에 이 가우다라는 섬에 딱 왔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왜냐면 배가 방향도 못 잡고 광풍에 밀려가니까. 그래서 이 거루를 내렸어. 거루가 뭐냐면 거루뼈라고 그래갖고 구명정 같은 거야. 혹시 배가 난파되면 어떻게 돼? 이 구명정으로부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명정을 막 내리는 거야. 근데 구명정을 내리면서 이 구명정 선체에다가 묶는 거야. 또 그 상황에서 이게 구명정 떨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묶은 거야. 근데 스르디스가 또 걱정이 돼. 스르디스는 뭐냐? 모래톱 같은 거. 모래가 높이 쌓인 거란 말이야. 암초 같은 거야. 이게 만약 가다가 이런 스르디스랑 암초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파손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지금 그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냐고,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말이죠. 두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사야서 41절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우리한테.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나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것이고, 내가 죄나 잘못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럽니까? 한번 하나님께 알려주셔요. 그렇지만 죄나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삶은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야. 이 죄는 안 보고.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18절부터 20절 보면 시간이 지나도 광풍이 수그러질 기미가 없어요. 18절부터 20절 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흩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후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도 광풍에 수그러질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배에 있는 짐들 있잖아. 사흘째 된 날 다 바다를 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풍전등화 같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 이게 그냥 꺼질 수 있는 꺼질 거. 이게 뭐 아무 없다.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날 지나도 말이죠.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줄 해와 별도 안 보여. 해와 별이 있어야지 방향을 잡잖아. 근데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넘쳐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구원의 여망은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어? 오직 두려움, 절망만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말 이거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이때 바울이 21절부터 26절 같은 소망의 말을 해줘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소망의 말 하기 전에 21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2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여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 대한 미양이죠. 여기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응? 즉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자신이 경고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함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주기를 원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딱 믿고 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2절 보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 결론처럼 하신 말씀 같아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 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만 문제가 좀 생길 거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잖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다못해 중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중도.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냇물을 건너다가 이제 돌다리를 해놨잖아. 그 돌다리를 짚는데 미끄러진단 말이야. 미끄러니까 중이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처럼 극단적 환경에 처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처세술
그 의지하던 사람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배회했던 사람이 바로 그래요.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지금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23절 뭐라고 그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했다고는 좀 이따 하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걸 확신하면서 사실은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뭘 말해요? 이게 반드시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보호해 주겠다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 전부 바울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 디모데. 자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래요? 병사를 모집한 자가 그 병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에 들어가면 군에서 우리를 책임져 줘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군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주는 거야. 병사로 모집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그럼 나를 좋은 군사로 했어. 그럼 누가 날 책임져 줘? 그리스도 예수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병사를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 얽매인 자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그리스도 예수. 이는 뭐예요? 이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선택된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줘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애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돼. 하나님과 관계. 딴 거 없어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내가 못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는 몰라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누가 모집했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집했어. 우리를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그리스도 예수께 책임져 주셔. 메시아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면 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육신의 소유 깎아내리는 거, 내가 잘못된 거 깎아내리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을 잘 받으라고. 그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려도 난 차버리거라. 내가 싫다고. 그래서 그 깎아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를. 여러분,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들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어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런데 어떠냐? 완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으로만 향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야. 딴 게 아니야. 내가 될 수 있으면 얘 믿을 필요 없잖아. 내가 못 되니까 그런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으로만 향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 사람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야.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하지 않고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겪는 고통은 뭐냐?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름답고 감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고난 받는 중에 25절과 26절 말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삼에 걸리리라 하니라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고통당하면서 이 사람 같이 고통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바울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선원들의 그 비열한 생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27절부터 38절에 표출되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먼저 27절부터 29절 사이에서 지금 방향을 잃고 아디아 바다에서 표류하던 배가 19째 되는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아드리아 바다에서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 어떻게 하냐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이 선원들은 이 바다 맨 바다에서 치는 파도 소리하고 육지에 이 땅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육지가 정말 가까워졌느냐 해서 이 사람들 한 게 뭐냐면 물 깊이를 재한 거야. 물 깊이 측량한 거예요. 28절 보니까 뭐야? 물을 재어보니까 여기서는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재보니까 15길이 돼. 그러니까 이게 육지가 가까워졌구나. 이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파도 소리도 그렇지만 이제 물 깊이가 다르잖아. 육지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29절은 뭐래?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고물이 뭐냐면 배 뒷부분의 고물이라고 그래.
배의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배의 뒷부분.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닷을 해갖고 딱 정박하기 위해서 그런 나리새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밤이 깜깜한데 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날새기만 바르고 있는데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나. 마음의 진정한 믿음과 평안이 없던 그 선원들이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 행동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백부장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요. 응? 31절처럼 말하거라. 응? 뭐라고 해요?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지. 선원들이 지금 다 따라가면 어떻게 구원 얻어?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2절에 뭐래? 이에 군인들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나. 그 거룻배 있잖아. 그 줄 다 끊어버리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훤히 알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몇몇 선원들의 그 행동이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좀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니까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아서 즉각 시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보존되게 된 거야. 이제 33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19 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 공포와 낙심을 못 먹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러면서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뜻해요.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뭘 얘기해? 우리 영혼 자체가 상하지 않는 거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서 믿고 나가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 거듭난다고 그러지. 거듭나. 우리 죽었던 영혼 살아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야? 성화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성화야. 성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 변화되는 거.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게 성화예요. 완전한 구원은 어딘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죽으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게 영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내로 구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35절부터 37절쯤에 해요.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뭐냐. 사람들이 지금 떡을 가져다가 지금 먹어요. 바울이 축사하고 이제 다 먹죠. 근데 배에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 276명이라고 했어요. 276명.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276명이나 된 사람이 똑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75명의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보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정말 곡물 배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38절처럼 배부르게 먹고 밀들을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열나흘 동안 안 먹었다 안 먹고 지금 먹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먹었겠어요. 이제 39절부터 44절 보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먼저 39절에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이거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봐. 지도 보면은 지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가우다에 여기서 아까 뭘 했다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거룩배도 만들어 놓고 배에 묶고 그리고 스루디스에 부딪힐까봐 여기서 조심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구명정 있고. 근데 이 지금 그걸까지 다 하려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면서도 좀 쫓겨 이 광풍에 밀려서 막 가는 거야. 방향을 못 잡아. 베닉스로 가려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열나흘쯤 되는 날에 이제 이게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예, 헤맸는데 감 보니까 이쪽 오니까 어떻게 됐어? 이 어딘지 모르는데 파도 소리가 좀 달라지고, 이 배 물 깊이도 좀 달라져.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게 어디냐? 이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거나 여기서 지도상에 때문에 몰타라고 해서 몰타. 이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쭉 가서 이제는 배부르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땅인지 몰라 지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하고 40절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를 가볍게 했는데 39절 뭐라고 나오냐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그래서 그걸 서로 여기다 대면 안 될까 하고 한 거예요. 응? 이제 그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소망이 새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그 육지에다가 배를 대자고 한 거예요. 배를 대. 여러분 그 전날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소망이란 건 뭐냐면 사람을 활기차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해안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제 40절하고 41절 보면 이제 또 난관 하나 부딪혀요. 40절 뭐라고 나오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이 육지가 왔으니까 이제 닻을 이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문제가 뭐냐면 두 물이 합해 흐르는 곳을 만나갖고 이 배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이 어디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이것은 육지에서 흘러오는 물하고 바닷물이 만나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곳은 바다 양쪽에서 휩쓸려 드는 모래가 모여갖고 이게 항만 앞에 불룩 솟은 모래 언덕을 만든 모래톱 이거 만든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돼? 그 모래 언덕 모래톱에 딱 박혀버렸어.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좌초된 거예요. 좌초. 아직까지도 지금 그 해안까지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파도가 지금 사정없이 배를 때려. 그러면서 고물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깨트려요. 지금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해안으로 가려면 뭔데? 어? 이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야. 고물이 부서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지금 상황이.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냥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생을 살 때는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보통 좌절해서 쓰러지기가 쉽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해결해 준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42절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43절과 44절 하고 다 이들을 살려내요. 42절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훔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왜 이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수를 그 당시에 로마 군법에 의하면 죄수를 맡은 그 군인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군인이 대신 그 형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죄수도 이게 딱 이제는 다 되는 상황인데 이 도망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수를 죽이는 게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 백부장이 43절을 보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겠다. 왜 이 백부장이 그랬냐? 그건 4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랬어요. 응? 바울에게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바울이 헤엄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지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순풍의 돛담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알잖아.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힘들게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야. 말씀에 굳게 서야 돼. 말씀에 굳게 서자면 넘어져.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방법, 내 생각도 하려고 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의 소욕 따라 해나가는 게 있고 악한 영이 나의 단점을 약점을 끄집어내 갖고 그걸 이용해 갖고 말씀 못 따르게 하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살아가면서 나오거나 그때 어떻게 되냐?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단점 약점을 보고 무릎을 늘어져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것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성령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돼. 그때게 되면 어떻게 돼?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룰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 하셨는데 나는 하면은 실수와 죄가 있고 잘못을 범하는데도 나를 책임진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나만 내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만 돈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줘요. 내게 깨닫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요. 내가 믿고 간구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육신의 복을 갖다 말하지만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항상 해맑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셨어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병사로 본무한 자로서 내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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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행했듯이 바울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행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체포당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죽음과 부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주게 됩니다. 악한 영의 그와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과 정죄를 우리가 단호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처럼 돈독하게 맺어나가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모집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걸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